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재산을 공유하는 문제, 또 분배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위험 요소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재산 공유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더욱 위험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고, 분배 균형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함으로 교회는 더 든든하게 부흥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핍박을 받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시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가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제자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제자라는 단어의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따랐던 12명의 제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오순절 이후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나 신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가 제자를 삼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훈련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랐던, 그래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는 시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헬라어, 그리스도어와 또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6장부터는 스데반, 빌립, 사울이라는 바울, 그러니까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박해도 5장까지의 박해는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다면, 6장 이후로부터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교회 편에 좀 서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의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돼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다로 퍼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가치관과 상황이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죠. 우리가 가족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또 순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그 주일에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괜찮은데 할머니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또 뭐 직장 안에서도 또 순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히브리파 유대 가부들과 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 가부가 있었는데 음식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소외가 된 그리스파 유대 가부 사람들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가부들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커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한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분배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될 일과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잘 알려진 사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기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우선순위, 본질을 찾아갔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일과 이제는 너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을 구분했습니다.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행정이 좋으면 교회가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분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문제였고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이런 제안을 성도들이 기쁘게 받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 위기였지만 그 문제를 잘 극복했을 때, 해결했을 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또 제자의 수가 많이 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행정적인 이 문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기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지는 지도자분들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의 인도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고 남의 다른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리더십을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에도 너무나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또 칭찬을 받는 귀한 리더십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순장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또 함께 협력함으로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이게 이제 그리스파 사람의 가부들, 그리스파 유대 사람 가부들이 소외되어져서 일어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뽑은 사람들, 이 성도들이 뽑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독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7명의 이름들이 다 보면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입니다. 소외되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을 가장 잘 변호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분들 가운데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도들이 또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안에 가족 간의 그 문제, 갈등도 그렇고 또는 직장이든 또 우리 공동체, 순회든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선순위,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세워서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들과 세워진 7명의 귀한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누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실지를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함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핍박받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3절, 5절 그리고 지금 8절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스데반이라는 분은 5가지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또 지혜도 충만했고, 또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되어지고, 또 그의 인격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에 주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던 그 구제하는 일과 또 재정 행정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구약에 정통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논쟁에도 지지 않을 만한 그런 지식적인 수준도 높으셨던, 변론에도 능했던 그런 분인 것을 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이 외부에서 왔던 이 자유인의 회당에 속했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길리기아라는 이 지방의 한 도시가 이제 다소라는 곳인데, 그곳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절을 통해 또 이 이후에 또 스데반 순교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 논쟁 가운데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도 스데반과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과 장면을 통해서 아마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 결정적인 회심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그런 공회에서의 증언 내용이나 또 스데반과의 논쟁,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지만 그 이전부터 그를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사울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 부분으로 그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도 정통했고, 더 나아가 그는 철학과 이방 종교에도 지적인 수준이 탁월해서 그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에 대한 논쟁과 변론에서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결국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간섭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을 모욕하거나 율법과 모세의 간섭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돈으로 산 거짓 증인들이고,
늘 사단이 그러한 것처럼 거짓말로 유혹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마치 예수님을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몰아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은 동일하게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울한 모함으로 법정에 서셨지만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들을 향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처럼 스데반도 역시 자신을 모함하고 위증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자 공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를 모함하고 고소하고 심지어 위증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그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는 그의 마음을 지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모함하고 왜곡하고 위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에게 주목할 수 있었던 그런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주목했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그 재판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위협에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이 평안하여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은 성령 충만한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스데반과 같은 이런 처지에 놓일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죄악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고 모함하고 위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마음을 채운 예수님,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던 스데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스데반의 얼굴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제약과 이 원망과 불평과 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얼굴이 해처럼 변했던 주님처럼 천사의 얼굴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채워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스데반과 같은 그 자리에, 그 평안에, 그 기쁨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본질과 우선순위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핍박 가운데도 천사의 얼굴한 스데반과 같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직장이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본질 우선순위에 나아감으로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문제를 뛰어넘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온누리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처럼 그렇게 해처럼 빛나고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